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입 기운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죽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요. 우린 죽었었어요. 우린 죽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이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사망과 또 육적인 사망과 장차 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이 죽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상황, 실존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또 완전히 죽을 거예요. 그런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것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형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특별히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주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실 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분명히 존재적으로는 제2위 말씀 하나님과 3위 성령 하나님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요. 그 영이, 그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또 계속해서 살리시고, 장차 마지막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거예요.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적인 사망, 우리가 죽어가는 그 질병을 포함하는 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도 이렇게 과거와 세 방면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하셨고, 라는 어떤 과거형으로 되는 게 있고, 또 미래형, 장차 영원히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그런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거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와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장차 최종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렇게 사망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생명도 세 가지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살리셨다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요, 이 살리신다, 생명을 주시는 영, 살리신다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이게 그냥 단순히 소생한다라는 의미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예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지? 살린다, 생명을 주신다. 어떻게 이해할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살리는 역사는,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그냥 내 지식 창고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넣어둔다라는 그런 안,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그런 안만으로 한정되지 않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미라는 것이 바로 부부가 혼인한 남녀가 서로 그렇게 결합하여서 한 몸이 돼서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알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살려주는 것, 영생,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알은 혼인한 남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신실함, 이런 것을 수반하는 아임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리시기 원하신다.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고 얻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연결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역사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이고 헌신이 수반되는, 신실함이 수반되는 아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연결해 보면 나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존재와 삶의 생활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통치,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도요, 그 삶이요,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춰져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요.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반대로 가는 그런 환경에 그렇게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도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서,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반대로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속의 바람이 훅 하고 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의 바람이 훅 하고 불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아가요. 바람이 일로 분다 하면 와 가고 절로 분다 하면 막 가요. 세속의 바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요? 두려움으로 움직여요. 너 이렇게 가다 망해. 너 이렇게 하다 큰일 나. 너 이렇게 해야 돼. 불안으로 움직여요. 욕심을 부추겨서 움직여요. 너 이렇게 되고 싶지. 저거야말로 네가 바라는 거지. 너 이걸 가지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훅 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요, 그와 동일한 세속의 바람이 부는 환경에 우리도 살아요. 우리도 몸을 입고 살아요. 우리가 믿고 하늘에 속하였지만 우리도 동일한 그 세속의 바람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생명의 다스림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일상의 영역이, 특별히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삶의 영역이 다 전부 생명의 통치 아래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였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5절.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디모데전서 묵상했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탈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제 분리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어떤 영의 가르침이라고요? 성령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혼인해서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선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이 거룩해져.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딱 스티커를 붙이거나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의 성격이 그 자체로 바뀌거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들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돈도 있어요. 돈이요. 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돈을 젓가락으로 막 엽전을 집어서 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하찮은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부정한 것이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 때 그 돈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요. 그리고요, 여기 혼인관계 얘기했지만 부부의 성도요. 부부의 생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은 다 거룩하다.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대해서 이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길잡이를 준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길잡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쪽으로 왜곡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제대로 된 이해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바로 알 때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생명의 통치를 받는다, 생명의 통치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넓혀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행해 간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들이 있고 내와 연결된 생활들과 뭐 도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또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사람 어떤 한계에 지어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본래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그렇게 주신 거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 것들, 또 사랑과 공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올바르게 배치하고 질서를 잡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이 이 생명의 통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계속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종교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그거만으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운전을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막 운전하는데 막 난폭 운전 내가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코미디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코미디인 거예요. 옛날에 막 요즘 더 많죠. 완전히 더 인식이 나빠져서. 옛날에 박중훈 씨가 주연한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중훈 씨가 사기꾼인데 목사인 행세를 해요.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되게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쟤네들 저렇게 사기친다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생활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꼬집어서 코미디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건 코미디예요.
막 회사에나 어떤 이제 기독교인이 오너인 혹은 어떤 기독교 기업이나 이런 걸 표방하는 데서 11조를 강제로 걷는 직원들한테 11조를 강제로 걷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제로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챙겨서 자기 포켓에 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이렇게 쓰는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코미디죠. 여러분, 11조,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주님, 이 일상의 다른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가 이건 하나님과 연결 지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연결하자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연결되게, 하늘 문이 열려 있게, 이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연결되게 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구원이라는 것을 살리는 거, 살리시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하심은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것이요. 주님은요 장차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이 몇몇 사람이 그냥 천당에 들어가게,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 배신한 모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은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배소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세계예요. 그게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연결되고 순복하는 세상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모든 만물이 순복하는 거예요. 그 왕권의 모든 것이 다 순복하는, 그게 통일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모든 만물이 정리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귀여운 아기 천사가, 젖살이 포동포동한 아기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렇게 트럼펫 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천사도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왕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순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질서가 잡히는 나라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순복함, 그리스도께 연결됨,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살리신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의 구조예요. 그 구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사람과의 그 관계로서의 구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 알아, 그 영감탱이 같은 그런 신 알아, 그런 식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왕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이 세상 왕국을 막 세우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요, 그 그리스도를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버려야 할 존재로 그렇게 느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과 세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버린 돌, 그냥 쓸모없는 돌, 쓰레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머릿돌로 세우셨어요. 그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또 새로운 것을 세우신다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그냥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요. 망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분은 보배이시고 반석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산돌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이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이 세상의 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아까 이제 혼인관계 얘기도 했고 하는데, 특별히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보세요. 우리의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그래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유의 관점으로요. 자본주의적 소유의 관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조금 더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영역들 중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그런 영역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영역이 있는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생활권 안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딱 문을 걸어 잠근 영역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노란 선으로 딱 그어놓고 빨간 선으로 딱 그어놓고 주님 출입 금지, 보기만 하시오. 뭘 주시는 건 괜찮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쓴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 나만의 아지트, 나만의 낙원, 나만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나만의 천국, 나만의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농담인데 이거 웃어주셔야 되는데 오산이에요.
그것은 여기는 내 사유지야. 내가 다스리는 공간이야. 여기는 내가 자유로운 공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공상태란 없거든요. 진공상태, 중립상태란 없어요. 중립 영역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곧 어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내가 거기서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영역이 돼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역,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죽음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생명으로 부르시고 살리는 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주님 출입금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그 영역은 죽음의 영역이 된다고요. 이미 죽음의 영역이라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어요. 주님 외에는요, 우리가 마귀의 사망 영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억압 아래 있느냐, 그대로 있느냐,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우리는요. 뭘 택하실 거예요?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다스려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마땅해요.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군대를 이끌고 강제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억지로 그렇게 점령하신다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를 매우 존중하세요. 우리를 매우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노란 선, 빨간 선, 노란 테이프 막 그려놓고 출입금지하고 있으면 기다려주세요. 주님은요. 기다려주세요. 지나가시다가 뭐 하실까요? 가끔가다 두드리시는 거.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 그 일은 하시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냥 똑똑똑 하고 안 열어주네 하고 가시는 똑똑똑 또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야, 너 여기서 벌써 엎드려 하고 그렇게 너 나가 있어 하고 이렇게 우리를 배제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싱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영역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복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주님의 나라,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를 배제하고 넌 절로 가 있어. 그냥 너는 누워 있어. 그냥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삶의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천년왕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그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삶, 그것의 예표예요. 이 천년왕국은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교회에게 부여하신 다스림의 권세, 그것의 실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통치의 실상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스리고자,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길을 택하면 필연적으로 노예가 돼요. 아담이 그런 실수를 범했죠. 우리도요, 하나님 없이 다스리고자,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막 컨트롤할 거야 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는 노예가 돼요. 그 영역에서요. 그러나 주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주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돼요. 삶에서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는 만큼 그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그 권세가,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천국의 통치 아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게 회복이에요. 천국의 통치는 사랑이고요, 공의예요. 이 땅의 맥락에서, 우리의 생활의 맥락에서는 이제 그것이 왜곡되고 망그러졌던 것이 천국의 통치로 정리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회복과 치유라는 맥락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눌려서 겨우겨우 사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중왕, 예수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라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삶에서 다스림의 권세로 삶을 그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되죠. 연결돼야 되죠. 생명응적 관계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에 붙잡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형통과 번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